할렐루야. 11월 11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진리의 생수를 길어먹기 위하여 참여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그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하여 거꾸로 튀림을 당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물러터진 우리를 굳게 하시고 불안한 삶의 지평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16절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2절로 4절 말씀을 합독하며 함께 묵상해 봅시다. 2절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보다. 바울은 유기적 공동체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생각과 태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생각과 감정으로 자신들을 받아달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이유로서 바울은 그 어떤 불의도, 그 어떤 행악함도, 그 어떤 악함도, 속여 빼앗음도 단 한 번 목회적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압제하고 갈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다. 자, 마음으로 성도들이 연합된다는 의미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속여 빼앗을 것이 어디 있겠고 해를 끼칠 일이 어디 있겠고 불의를 행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자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난 속에서도 큰 위로를 받아 기쁨을 넘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곳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왜 마음으로 영접지 못할까? 분명히 거기에는 욕심이 자리했든지 불신이 자리했든지 어떤 아픔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었다고 말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좋을 수 없고 항상 평탄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의 은혜는 믿음의 제자 디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디도는 한마디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환대해 준 것과 자기를 도와준 것과 자기를 위로해 준 것으로 바울에게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두움, 부정은 다 제거하고 바울에게 좋은 것, 장점, 환한 것만 바울에게 보고하니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나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과 불의함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온 디도의 말을 듣자 하니 자기가 쓴 책망이 너무 과했다 싶은 마음이 들어 1차적 사과를 하면서 두 번째, 어떤 책망이나 어떤 꾸지람이나 어떤 권면을 받을 때 그 권면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수모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수모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 실망하고 미움이 싹트면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사람의 일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아픔과 수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까이 나가는 에너지로 사용하니 구원에 이르고 있다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책망, 똑같은 상처, 똑같은 수모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기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뼈를 썩이고 미움과 그 상처를 깊이 파여 불신의 씨앗을 나니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와서 그 썩은 냄새 날 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회개하고 아픈 만큼, 수치스러운 만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구원에 이르는 권면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인맥을 통하여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재해석하여 회개와 하나님께 나가는 에너지로 만든다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13, 16절에서 보여준 묵상의 내용은 그 일부의 타락과 교회를 더럽힌 그리고 분쟁과 음란의 그 아픔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따르고 사모하고 정말 애정 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지만 그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다 영적 질서 안에 행복을 느끼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사를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상에 큰 문제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사소한 일에 심서붕대하여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진짜 큰 은혜는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잖아요. 오늘도 등을 밀어주십니다. 툭툭 털어주십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피스메이커가 되라. 사람의 장점, 긍정, 밝음만 얘기해줘라. 사람의 어둠 덮어주고 약점 덮어주고 까칠한 거 좀 덮어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지도같이 선한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두 번째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문제를 작게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셋째, 마음으로 서로 품는 사람이 되라.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묻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 어떤 얘기를 할 때도 밝음만 이야기하고 장점만 얘기하고 좋은 점만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자.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내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자. 기도 제목입니다. 석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서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마음에 담아 사소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나를 치고 나를 꺾는 회차리로 여기게 하옵소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정직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평화 통일의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을 추수할 만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석천제일교회 성도 간에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고 품고 축복하게 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속여 빼앗는 자 없게 하시고 해를 끼치는 일 없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일 없도록 이 교회 속에 선한 역사 흘러 서로 마음으로 품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예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말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히려 그 상처기와 그 아픔을 회개의 에너지,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에너지로 승화하여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지켜보아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성도들의 교만을 꺾고 무지를 일깨우며 게으름을 깨우치게 하는 놀라운 회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교회는 보다 더 성숙한 교회,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교회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거짓이 사라지고 서로 마음으로 품어 평화 통일의 로드맵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추수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특별히 수능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땀 흘려 눈물 흘려 수고한 우리 아이들 기쁨의 단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결과에 연연하여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디딤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취직을 놓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응답하셔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직업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기쁠 때 나를 밀어 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오늘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상함도 아픔도 고난도 저주도 다 찢어버리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